네,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덧니가 있어요. 덧니. 근데 이 덧니 하나 정도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런데 제가 자랄 때에 그때 보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뭐 이 관리가 전혀 안 돼가지고 덧니가 막 3개, 4개 있는 아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가 뭐 이렇게 교정이 안 돼가지고 막 삐뚤어져서 얼굴 체형이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면 아하고 어른이고 이빨도 다 가지런하고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다 예뻐요. 다 예뻐. 못난 사람이 없어요. 자, 옆 사람 한번 해보시죠. 다 예뻐요. 다 멋지고.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약간 이가 조금 이렇게 삐뚤어졌다 이러면, 그러면 다 그 교정 털리를 끼워가지고 몇 년 동안 털리를 끼고 있으면, 교정 털을 끼고 있으면 이가 가지런하게 그렇게 모아지는 그런 교정술이 굉장히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정을 몇 년 하고 나면, 그러면 이가 가지런하니 그 얼굴이나 모든 것들이 어디 나가도 본인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당해지기도 하고 삶에 그런 어떤 당당함이 또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참 유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치아 하나도 이것도 뭐가 삐뚤어졌다 싶으면 교정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교정 틀 속에서 맞추어 나가는 그런 교정 과정이 있죠. 근데 그것도 참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요거를 교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면 한평생 그 생각대로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 그 틀이 있는데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관이 잘못되면 이단도 되고, 그리고 양심 없는 사람도 되고, 신앙관이 잘못되면 구약시대의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관 중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신앙의 틀이 뭐냐 하면 바로 신관이라고 하는, 신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고, 하나님을 내가 아는 하나님, 그 내가 아는 하나님대로 믿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 그 신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관대로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관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학자시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분으로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한 학자. 요새 뭐 텔레비, 뭐 뉴스 같은 거 보시죠? 예, 안 보시는 분은 그냥 흐름상 이해하시고, 한 학자시를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그 정도로 알고 있죠. 그죠? 근데 만일에 나는 한학자 시를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바로 홀리마더다, 하나님 어머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죠? 통일교 신자입니다. 나는 통일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되고 사이비도 되고 잘못된 신앙인도 되고 바른 신앙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막 심판하시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용서가 없고 가차없이 막 죽이시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부드러운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여서 하나님을 이분화시켜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만일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알고 있다면 구약 성경이 읽기 싫을 겁니다. 구약 성경을
듣고 읽는 것이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신약만 보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NK들,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제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또 PK 목사님 자녀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NK, PK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분들은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미국에 계셨는데, 근데 미국 시민권자인데 구소련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선교를 하러 가시는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그때 한참 성장해야 되는 그 소중한 시기에 그 아들들이 부모님이 모두가 공산권에 선교를 하러 가니까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되게 깊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나중에 이 두 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린, 먼저 오해가 풀린 아들은 그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럽지 않고 너무 존경스러워서 부모님처럼 나도 선교사가 되겠다 하고 사역자로 헌신하여서 사역하는 아들이 나왔고, 또 하나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오해를 풀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그 오해를 풀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가 한 사람의 일생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르고 또 한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그 삶이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조 때부터 옛날부터 신들 중에서 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고 큰 신, 가장 높은 신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선왕당에 있는 신, 산신, 뭐 여러 잡신들이 있지만은 그런 신들보다도 가장 높은 하늘, 그래서 하늘이 노하셨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래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그런 신관이 우리 민족 토속 그런 신앙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님이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하는 요 신관에다가 기독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성경대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 하고 하나님은 성경에 엘로힘 이렇게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입니다. 엘로힘이 각 나라의 언어로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번역할 때에, 그 부를 때에, 그는 각자의 언어로 부를 거 아닙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높은 신이라고 하는, 최고 높은 하늘님이라고 하는 요 신 개념에다가 성경대로 더하여서 유일하신, 하나뿐인, 유일하신 한 분이신 요 개념이 추가되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민족이 그 원래의 그런 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쉽게 그렇게 수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랬잖아요. 그죠? 만일에 그 애국가에다가 여호와가 보호하사 이랬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를 치고 그 애국가 부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하느님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가 원래는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애국가에 들어가도 그래도 사람들이 크게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인 그런 이유가 신개념이, 그런 개념이 우리 민족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 개신교보다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한 100년 이상, 100년 정도 더 일찍 들어왔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성경을 번역하고 또 신앙을 소개하면서 그 엘로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물론 한자 문화권에 있어서 그런 것도, 그 시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따로 구별해서 하늘의 주인이라고 해서 천주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천주님, 천주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라고 하죠. 원래 천주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어지는 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지금도 천주교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죠. 처음부터 그렇게 천주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가 그 천주교보다 100년이나 더 뒤에 들어왔는데 훨씬 더 급속하게 기독교 교세가 확장되어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종교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개신교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성경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 민족이 보편적으로 쓰던 그런 최고 높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 개념, 그거를 사용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종교학자들이 기독교의 그런 어떤 전파가 급속하게 전파된 그런 하나의 또 종교학적인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말이 또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진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개신교회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성장하고 20세기 초반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삼천리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천만만치도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근데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성경은 어렵고 성경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이 부족하고 또 성경을 또 읽는 것도 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해야 되니까 성경 대신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신앙 체험을 하였던 신앙의 체험, 신앙의 간증,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복 좀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신앙의 간증 위주의, 체험 위주의 이런 것들을 듣고 나도 그럼 한번 믿어볼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원래 우리 조상 때부터 가져왔던 이 샤먼적인 그 민속적인 그런 한울림이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신 개념이 함께 교회 기독교 신앙에 혼재되어서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결과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어느 날 부처님 믿다가 절에 다니다가 예수를 믿고 나도 절에 다니봤자 뭐 자식들이나 뭐 별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간증이나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듣고 나도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고 그래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데, 이분들이 교회 와서도 그들이 이제는 부처님 대신에 또 다른 어떤 천지신명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섬기는데, 교회 가서 지성을 잘 드리면 그러면 가장 높은 신이신 하나님이 복을 좀 많이 주지 않겠나, 이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가서 뭘 드린다고 생각하죠? 지성을 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도 남들보다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다 지성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게 혼재되어진 미신적인 신앙이 기독교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어제까지 절간 다니다가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 보고 많은 목사님들인데 담임 목사님 주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또 이제 뭐 부르시는 분도 뭐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계시진 않아요.
그래, 제가 주지 목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간이 혼재되었어요. 십자가나 성경을 부적처럼 그렇게 끼고 부적으로 이게 무슨 이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게 뭐냐? 다 미신적인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혼재하는 거죠. 이런 잘못된 신관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교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은 교정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교정하죠? 성경으로 교정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경 한 번도 내가 정독을 해보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교회 한 번씩 이렇게 오시고 예배드리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가신 분들이 있다면 그 신앙이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은 10중 8구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어떻게 효자 노릇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바로 안다고요? 성경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을 성경대로 하나님을 배워서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그런 바른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제일 먼저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냐면 성경 한 구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 한 장을 읽으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말하는 거 이거 너무 싫어하시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상대해야 돼요? 하나님 거짓말을 하는 거 싫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우리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으면 그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딱 2절을 읽었거든요. 2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을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딱 2 정도로 그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참새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그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세신다. 참새가 하찮죠. 참새 볶음도 해먹고 참새 구이도 해먹고 지금 그 시대에는 참새가 그렇게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기예요. 가장 싼 고기입니다. 이 참새 5마리 주는데 한 마리 더 끼워져. 한 마리 뺄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이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은 그 참새 한 마리도 세고 계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시고 세고 계시는 주권자이시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참새야 뭐까지 것도 온 세상 하나님 주권하신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그 뒷구절에 보면 우리의 뭐도 세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도 주권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역사와 내 삶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래 알고 우리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이 되면 그러면 이런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미신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는데 무당 종교에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잘 안 합니다. 사람들도 신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신에게 찾아가는 미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신이 가진 능력으로 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신의 능력을 끌어서 내 소원 성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고 신도
인간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인간의 고통이나 뭐에 관심이 없어요. 지성만 잘 드리고 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갖다 바치면,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것을 주는, 그게 미신적인 그런 미신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관계를 맺어요. 어떤 분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의, 우리 개인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고 계시는 주인이시요 주권자이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미신적인 신관이 내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거 뽑아버려야 돼요. 질문합니다.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드려 나오셨는데 복 받기 위해서, 복 많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바로 배우고 더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원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전자, 후자? 후자.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복은 본질이 아니라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으면, 잔치가 있으면 잔치에 먹을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 가정 결혼했죠. 결혼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랑 신부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는, 이게 축하할 일이고 축복할 일이 본질이죠. 그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것은 있는 것이에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것이죠.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복도 주시지만은 그 복 자체가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 소원 이루는 것이 기도입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세우는 것이 기도입니까? 어떤 것이 기도입니까? 내 뜻은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이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상대해야 한다고요?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상대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냐? 본문에 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내가 이제 목소리를 좀 높여야 돼. 얘가 뭐 이렇게 좀 삐걱거리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게 왜 하나님 사랑이신가? 여러분, 때때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날벼락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내들이 미장원 갔다 오는 날. 남편은 까딱하면 날벼락을 맞습니다. 뭐 달라진 거 없나? 이런 거 이제 물어보면 달라진 거 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빠마를 하는데 빠마가 꼬불꼬불한 빠마가 아니라 빠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빠마 했답니다. 못 알아보잖아요. 근데 빠마 했는데 못 알아봤다 이러면서 관심이 없네 뭐 이렇게 하죠. 근데 관심이 없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그거는 사랑과 연결되는 거죠. 관심이 없다. 날 사랑하지 않는 거네. 날벼락 아닙니까? 그죠? 날벼락이죠. 예. 근데 그게 관심이란 관심.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가 어디 미장원 같다 이러면요. 그러면 잘 쳐다보고 달라진 점을 찾아야 돼요. 빨리 찾아가지고. 그래서 뭘 한마디라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눈썹이 꼬부라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빨리 보시고 캐치해가지고 그런 거 숨은 그림 찾아가지고 빨리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래야지 사랑을 받습니다. 안 그러면. 근데 아내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은 그렇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고 바쁘니까 또 다른 일을 신경 쓰니까 할 수. 그러나 하나님은 뭐도 세신다고요? 남편들이 세지도 않아. 남편들이 머리를 이게 내 머리털을 세지지도 않는데 남편들은 다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거예요. 빠마한 거 아세요? 속눈썹 빠마한 것까지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엄한 남편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마시고 남편대로 신경 써야 되지만은
아내들도 오만 남편 막 그렇게 잡지 마시고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세밀한 것까지 간섭하시고 그걸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시고 그 관심이 뭐라고요? 사랑이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한 것까지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우리의 뭐까지 들으신다고요? 신음소리까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신다. 거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차 팔아먹고 그냥 난 모른다가 아니죠. 고장나면 AS 해주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냥 던져놓고 막 고장나도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냥 네 알아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매 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뭘 맺는다고요?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고 상대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관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근데 미신적인 그런 신과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보세요. 다 질투 많고요, 변덕쟁이고요. 우리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신들이 나옵니다. 저희 동네에 예전에 동네 형님이 있는데 그 집안에 손이 되게 귀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뭐 몇 대 독자인지 몰라. 하여튼 너무 귀한 아들이에요. 너무 귀한 아들이 태어났죠. 그 형님 태어날 때에 그 집안에서 얼마나 이게 귀한 아들인지 그 아들을 볼 때에 야는 금쪽이다, 금쪽이. 그래서 이름을 금동이다, 금동이. 김금동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지만은 그렇게 이름을 짓지를 못해요. 뭐라고 이름을 지은 줄 아세요? 개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부를 때는 이름은 개동이라고 짓고 부르기는 개똥이라고 불러라. 이래가지고 마음속에는 금동인데 개동이라고 이름 짓고 부르기는 동네에서 날마다 개똥아 개똥아 이를 불렀어요. 그 집안에 내력이 무슨 있겠죠. 귀신이 잡아간다. 얘가 너무 귀하면 귀신이 잡아. 신경 쓰지 마라 귀신들아. 얘는 귀한 그냥 똑같은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그 신에게서 받은 그 귀한 아들이라는 선물은 있지만은 근데 그 아들을 귀하다고 못하고 마음에 빼앗길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잘못된 신관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귀한 아들은 귀하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은 받아서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귀하게 받아 누려야 됩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가져가셔도 하나님이 가져가신 그 자리에 하나님 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론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것은 누리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여 가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 속에 맡길 수 있는 것이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욥을 보세요. 욥에게 있는 소중한 것들, 남들에게 더 많은 것들 함 주셨는데 어느 날 한날에 하나님 그거 다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뻘거벗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 주신 누린 선물인데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는데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도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그게 욥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뭐 욥의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욥에게 은혜로 사랑으로 다 그것을 갚아주셨죠. 그러니까 욥은 괴로웠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가져가신다 해도 하나님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로 상대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요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의 자녀, 어떤 사람은 선교사의 자녀, 어떤 사람은 또 나만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나만이 가진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아버지라도, 믿음이 좋은 분이라도 내 자리에 와서 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나만이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누가 대신 형제도 자매도 살아줄 수, 내가 살아야 되는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나의 현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권자로 알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내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정도 관심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십니다. 나를 통하여 주권자로 나타나시고 나를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에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우리가 좋은 현실 만났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주신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또 취하여 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끝에는 결국은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바로 상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